방금 전에 읽으신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으셨던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그 열쇠는 바로 인정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듯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를 인정하며 살자. 그렇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지금 어디에다 보냈습니까? 바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로마 교회로 보낸 건 뭔가 좀 새로운 것,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혀 잘 알지 못했던 것을, 뭔가 새로운 것을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지금 어떻게 해요? 써 보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보면은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것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은 거기에 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잘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전에 뭐 다 듣던 말씀인데 라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조금은 내 마음이 닫혀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그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쉽게 그런 분들은 이단에 빠지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3년 아니면 내지 4년 정도 하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웬만한 건 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모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요,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 새로운 것, 신기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에 몇 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오늘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이렇게 부딪힐 때, 그래, 맞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좀 잘해야지, 그러면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목회를 하면서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그 입맛에 맞는 설교를 매번 새로운 것을 또 신기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새로운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다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많이 생각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라, 그렇게 지금 말씀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썼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뭐예요? 하느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썼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뭐가 목회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요, 나누어 주는 게 목회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시면 다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세 명 이제 마무리 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이 모두가 세상의 목회자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주 만에 깜빡도 하셨군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해 목회자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르는 양들을요, 인도해야 될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저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요,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언제 탈진하는 줄 아세요? 언제 힘들어지고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기는 줄 아세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없을 때, 그때 목회자는요,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힘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즐거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요, 다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의미감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 어느 날 설교하러 이렇게 강대산에 올라왔다가,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각자가 앉으셔서 성경책 읽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끝! 하고 제가 내려가서 의자에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솔직하게 말해서 쉽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요, 제가 타입해가지고요, 은혜 나누면 함께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도 전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쥐어짜셔야 됩니다. 마주 앉아서 뭐라도 좀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니까 할 말은 없고, 그렇다고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자니 민망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것을 이제 짜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 앉아서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가 증권 얘기하고 부동산 시세 이야기하고 TV 요즘에 핫한 태우 끝났죠? 그 얘기하면서 그걸로 서로 막 주고받으며,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난도질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쥐어짜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는요 어떨까요? 그냥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은혜를요 그냥 술술술술 얘기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해서요 여러분 모두를요 진심으로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모두가요 쥐어짜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영성이 넘쳐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6절을 좀 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뭐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지금요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그 직분을 뭘로 감당한다고요? 뭘로 감당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주어진 사명을 뭘 가지고 감당했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 사람의 사명을, 그 사람의 직분을요 감당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곧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목회를요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신나서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은혜를 받아서 하게 되면요. 오늘 여러분이요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꾸준히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건요 여러분의 결심이나 여러분이 작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피곤한데도 불구하고요 새벽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요 교육 목사를, 교육 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 목회를 한 지가요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보기보다 꽤 오래 했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 네. 19년간 제가 꾸준히 한 번도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뭘로 한다고요? 여러분의 돈으로요?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으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여건만 된다면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모 학교 이런 것 좀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할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서 좀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요,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배우지 않아도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요, 아버지가 잘할 수 있는 방법, 아버지로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노릇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아버지 하면요, 아버지 노릇하게 하는 것이요, 그때부터 신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재밌습니다. 그때부터요,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가운데 자기 실력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3년, 5년, 7년 정도는 잘 버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힘이 들어진다고 해요. 제 사촌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한 7년, 10년 지나니까 과장되고 부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때보다 너무나도 실력들이 좋더래요. 그래서 예전엔 자기 전공 분야 하나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새롭게 들어오는 부하 직원들을 보면요, 자기 전공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진짜 똑똑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야, 정말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영어 정도 좀 하나 좀 하고 독해 하나 이제 좀 할 줄 아는데, 요즘에 들어오는 부하 직원은 2-3가지의 언어는 기본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토익 점수, 토플 점수가 자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 만점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하 직원들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긴장감이 자꾸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지금까지 뭘로 버텼어요? 뭘로 직장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직장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실력 좋은 부하 직원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언제부터 자기도 모르게 야, 이러다가 내가 직장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자기한테 엄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요,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 밑에 실력 좋은 부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굉장히 좀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언제 자기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장의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하 직원들에게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해요? 실력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꾸 쓸데없는 일들만 시키고, 또 보고서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꾸 구박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력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 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그 부장의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끝까지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라도 이런 압박감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조금의 다른 상황 가운데 이런 압박감, 스트레스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요, 분명한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직장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요, 여러분들 사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기 부서에 들어오면요, 전에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내 자리가 위태위태하다는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력을요,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인정을 해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좌니 우리 부서에 와서 이제 우리 부서는 날개를 다른 거야. 야, 거기다가 실력 있는 탐이 우리 부서로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주 환상적인 팀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부장이 리더하는 그 팀은요, 결과나 성과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요, 또한 탁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다음에 뭘 해 먹고 살까? 아, 다음에 뭘 해서 내가 대박을 좀 터뜨려 볼까?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다음 주에는 또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되나? 오늘도 겨우겨우 때웠는데, 또 어떤 날은 성도들이 와서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 오늘 또 은혜 받았다니 다음 주에는 내가 더 어떤 큰 은혜를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한다면 제가 목회가 즐겁겠습니까? 아마 이런 목회는 진짜 불행한 목회일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은혜는요, 분명 내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 다음 주에도 주님께서 다른 모습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달에 주실 그 은혜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모습 가운데 나한테 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 믿으실 때, 그때가 진정 행복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 땅에서 은혜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목회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또한 사업이 힘드십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뭘 해 먹고 살까? 내년엔 또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해볼까? 이런 걱정 지금 혹시라도 하고 계십니까?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내년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요, 오늘 받으신 은혜,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이요, 행복이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아, 나는 행복하다. 이러한 삶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마다 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로 목회를 하고, 은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은혜로 아버지, 어머니 노릇하고, 은혜로 사명 감당하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부님들 계시죠? 여러분, 살림 뭘로 하세요? 처녀 때 다니신 그 요리학원 실력으로 살림들 하세요? 아니면 이제 결혼해서 주부 5년 차, 뭐 10년 차, 15년 차
그 경험으로 여러분들 살림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살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 즐거움이 그때부터 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안 그럼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이 지겨운 살림,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해야 되고 또 설거지 해야 되고 아침에 치워놨더니 애들 왔더니 도로 또 난리법석이고 또 엉망이고 또 치워야 되네. 이걸 내가 평생 해야 된다니. 내가 왜 결혼을 했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이고 쌓이는 건 설거지고 남편이란 인간을 하나도 나 안 도와주고 저 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 이처럼요 내 힘으로 살림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목사만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쥐어짜야 한다는 것이 설교를 쥐어짜는 목사만 힘들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을 쥐어짜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얼굴 쥐어짜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고요? 왜냐하면요 웃기는 웃어줘야겠는데 남편이 들어오고 애들도 들어왔는데 그래 웃기는 웃어줘야겠는데 이 웃음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얼굴을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계시는 남편분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들만 좀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아내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요 남편들의 속이 편해져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뭘 달라고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만 한번 또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편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들이 신경질을 안 내요. 짜증을 안 내요. 남편들이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괜히 지금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있다라고 딱 했잖아요. 그럼 대놓고 당신 왜 집에 오자마자 신경질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신경질 내고 자꾸 짜증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솔직하게 진실대로 당신 은혜가 떨어졌어. 이러면요 그때부터 싸움만 납니다. 남편은 그래 너 은혜 많이 받아라 이러면서요 그때부터 삐딱하게 나가는 게 남편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은혜가 떨어졌다 싶고 그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무릎 꿇고요 그때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좀 은혜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이 좀 안 편해요? 그럼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주님 저 인간님에게 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좀 속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해야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요. 가정 일도 그렇고요. 또한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뭐로요? 은혜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무감에 어떤 일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강제로 성도들을 동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새벽 특별 기도회 하면서 구역별로 다 집합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날 와서 새벽에 구역들마다 안 온 사람 다 체크해요. 그리고 그날 다 가서 또 전화해서 왜 안 나왔냐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북한도 아니고 꼭 우리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면요, 여러분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자원하지 않아서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짜증나고 왜 해야 되지?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오늘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서나 직장생활 사업이나 모든 그런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해야 하는데 자꾸 생각처럼 어떻게 잘 안 돌아가니까 강제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해봤더니 어떠십니까?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요, 꾸준히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끼치셔서 의무감이 아닌 은혜로 하도록 자꾸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요, 계속적으로 편지를 쓰고 또한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요 못 삽니다. 가정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못 살고요, 또한 교회도 은혜가 떨어지면 못 삽니다. 봉사도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든 것이 다른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요, 은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던 아니면 성공했다라고 너무 신나하시기 전에요,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과장 자리에 계속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과장으로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가 돼버렸네요. 이사가 됐더니 굉장히 처음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승진했으니까. 그런데 과장에서 이사가 돼서 그 좋았던 그 기분이요,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한 달을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이 나서 계속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가 은혜가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신나서 즐겁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서로 좀 얼굴을 보시고 한번 서로에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물어봐 주세요. 믿기는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은혜가 넘치시는 얼굴들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달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은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도 아버지 악한 마귀들이 공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가정이 꿋꿋이 쓸 수 있는 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요, 그 가정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성도들의 관계, 교회의 모습, 이 모든 이 삶 가운데 있는 이 관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오늘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은혜로 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매 순간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여러분 모두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